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2020년 우리 안양교회 표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근본,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요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기초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우리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훨씬 지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라고 하는 단어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 기초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도 잘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한 종교를 만든 그런 교주도 아닙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그냥 죽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옵션으로 여기면 우리 인생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의 멸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영생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렇게 영원히 사는 삶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 예수 없는 지옥의 삶으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이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서 보다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택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소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뭐뭐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예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있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지 못하면, 나의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런 그대로요,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의 사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 외친 그 소리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세례도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그는 왕의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해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고, 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늘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놀라운 경험을 하실 때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늘 데리고 가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여, 아들입니다. 마치 이 사도 요한을 자기 친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모셨던 제자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던 시대,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제자예요. 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어요. 요한은 예수가 구원자이면서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생명 얻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어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 1, 2, 3서도 기록했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마치 받아쓰기 하듯이 기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성경의 권위, 성경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궁극적인 저자인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그 힘도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시라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목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더 널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불릴듯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세요. 말씀을 읽을수록 들을수록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기를.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로, 하나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메시지로 받으시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것은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말하는데 왜 말씀이 놀라우냐?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이 랩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BY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가수가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상도 많이 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가온 차트 K-팝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음악 하시는 분에게는 이 차트, 이 상이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라고 합니다. 매우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이에요. 근데 그때의 주인공이 누구냐? BY예요. 본명은 이병윤인데 왜 BY냐? Why, 이유, 왜라는 것이죠. 왜, 이유가 되라. 그러니까 왜 내가 노래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쇼 미 더 머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자예요.
1등을 했어요.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저는 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른 가수들이 하는 거랑 차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확 차이가 나요. 근데 가사가 독특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랩을 만들어서 가사를 만들어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BY의 시상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대단하죠? 비웃어도 뭐라고 해도 내 노래의 근원, 그것은 내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에게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실력이 뛰어난 겁니다. 근데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배경은 내 능력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때문이다. 무엇이 이 젊은 가수로 하여금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외치게 했을까? 바로 시상식장에서 내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위대한 증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란 뜻도 있고요, 이성, 생각,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시대 사람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봤어요. 피아노를 예를 들면 저 피아노가 있기 전에 피아노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은 그 현상 이전에 생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예를 들면, 집을 예를 들면 집이 지어지기 전에 설계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집보다 설계도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설계도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초에 생각이 있었으니, 로고스가 있었으니, 이 로고스를 또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말씀, 이성, 생각이 다 같은 의미로 그들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의 영향을 받았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해야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까 했을 때 로고스를 잡은 거예요. 너희들이 신으로 알고 있는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핵심은 뭐냐? 생각 자체, 말씀 자체가 신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온 것이니 생각보다 더 우선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시고 그 예수가 너희들이 믿는 진짜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했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기독교 복음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하늘님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님에서 니을이 탈락되면서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갓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느님이라고 불렀다고 이단이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하느님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느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하늘 사상을 전한 기독교 복음이 너무 쉽게 우리 이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표현 나와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부지하게 연습하고 애썼는데 하늘을 신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늘나라 간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하게 받아들여요. 이걸 소위 토착화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토착화적인 표현. 요한은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삼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상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냐, 성령님께 기도하냐, 이건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지막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이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다 되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된다고 하는 것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다 아는 것과 같아요.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은요, 우리가 제 나이가 돼도 제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을 다 이해 못해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 말이죠. 저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그냥 자식들 저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엄마는 저렇게 애써서 저렇게 하시나,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능력이 있으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비유를 쓸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비유는 전혀 아닙니다. 달걀이 있으면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죠. 뭐가 달걀일까요? 껍질이 달걀이에요? 흰자가? 노른자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달걀이라고 합니다. 역할은 달라요. 태양을 예를 들면 태양 본체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빛이 있고, 거기서 분출되는 열이 있어요. 뭐가 태양입니까? 본체만 태양인가요? 빛은 태양이 아닙니까? 열은 태양하고 상관이 없나요? 다 태양이에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이 또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면요, 평생 아니라 수억 년이 걸려도 하나님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믿으니, 그분을 믿으니 깨달아지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없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느냐?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1절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표현을 써요. 아르케. 시작, 근원,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간, 그 상황을 말합니다.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건 말이 안 돼요. 언제라고 하는 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이 천지 만물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연대가 영원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소위 자존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냥 존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성이라, 먼저 계셨다, 세상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본질을 물 혹은 불 혹은 공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물을 움직이는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빛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공기도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태초요, 그리고 처음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본질이 없는, 근거가 없는, 기초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공허한 것입니다. 왜? 그분이 만물의 본질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씀이 사라지면 공허해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은요, 한 작품당 수백억에서 수천억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겠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빚어진 작품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은 말씀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풍성히 거하시는 것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만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허하고 어둡고 혼돈한,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스러웠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 혼돈, 무질서, 그런 의미.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면서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주를.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무질서의 세계가 질서가 생기면서 살만한 세상이 된 거야. 빛이 온 아름다운 찬란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혼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고 여러 가지로 막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막 섞여 있는 우리의 혼돈스러운 마음이 말씀이 맞아 질서가 잡혀 평온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바르시는 화장품을 코스메틱스라고 해요. 코스메틱스, 화장품. 이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질서라고 하는 말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무엇이냐?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여자의 혼란스러운 얼굴에 질서를 잡는 게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다. 주여, 저의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질서를 잡아줘. 질서 없는 눈썹, 질서 없는 얼굴, 질서 없는 입술에 화장품이 닿는 순간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가까이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찍어 바르시잖아요. 질서 잡고. 왜냐하면 무질서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도 못 알아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질서가 임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가정이 혼돈스럽고 어렵고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터치하실 때 가정의 질서가 잡혀요. 자녀의 마음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마음 속에 가정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올 2020년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